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랑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굴 마땅히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2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하니 아주 참 많은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하나 하면 잘한다 칭찬받는 교회일 건데 이 에베소 교회는 무려 8가지 이상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낸 그런 교회라고 주님이 직접 칭찬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잘하는 것도 적당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아주 잘하는 일이 8가지나 되었습니다. 8가지나 되어서 참 지금 시대의 교회로 따지면 어떤 교회와 같을까요? 아마 서울에 제일 수만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들이 아마 마치 에베소 교회와 같을 거예요. 교회 규모도 크고 어떤 봉사를 해도 굉장히 크게 하고 얼마나 크게 하냐 하면 한번 했다 그러면 뉴스에 날 정도로 크게 하고 뭔가 하면 표가 날 정도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척척 해내는 그런 모습, 그런 거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의 그 대단한 것이 8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아끼고 사랑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아주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칭찬받을 일을 해도 주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없는 채로 칭찬받을 일을 하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혼날 일을 하는 겁니다. 혼날 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 행위가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참으로 선하고 누가 봐도 빛된 그러한 행위들을 분명히 하고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한 그러한 훌륭한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이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행사를 하고 뭔가를 하는데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데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주님과 멀어질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교회에서 요즘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의 트렌드가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들과 아주 잘 지내는 겁니다. 구청하고 잘 지내고 주민센터하고 잘 지내고 그래서 구청에서 협조하면 아주 100% 협조를 해줘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뭔가 교회에 협조를 하면 아주 협조를 잘합니다. 도봉 그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노원구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원구청이나 거기 이제 주민센터에서 뭔가를 하면 다 어디서 하느냐? 교회 시설을 다 빌렸어요. 교회 시설을 다 빌려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도 교회, 노래 교실도 교회 빌려서 하고, 탁구 교실도 교회 빌려서 하고, 뭐 노인들 댄스 가르치는 것도 교회 빌려서 하고, 그렇게 다 교회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처음에는 교회가 예를 들어 나이 많으신 분들 전도를 해야겠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분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좀 댄스 같은 것을, 뭐 무슨 댄스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하는 그런 댄스를 좀 가르쳐야겠다 하고, 그 댄스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는 복음이 아니라 온통 그냥 춤추러 오는 거예요. 춤추러. 그 사람들 그냥 춤추러 왔다가 놀다 가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버스 대절해주고, 그 사람들 오면 간식 제공해주고, 온통 그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춤추고 있고, 한쪽에서는 세상에서나 가야 들을 수 있는 노래방이 그냥 쿵짝쿵짝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온통 그냥 뭐 체육시설이라는 체육시설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성도들은 정작 서지도 못하고 주일날 하고 잠깐 오는데 쓸 시간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쓰다 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은 복음 때문에 했지만, 물론 그게 뭐 복음에 1%도 영향을 안 미치느냐? 뭐 그렇진 않겠죠.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세속화. 이건 교회인지 세상의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또 바퍼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뭔가를 바퍼주고 뭔가를 해주는 정말 어떤 급식해주고,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교회가 있고,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장애인을 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것처럼 뭔가를 급식하고 바퍼 사역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시작할 때는 의미가 좋게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그냥 정말 바퍼주는 사역이 그게 진짜 큰 일인 겁니다. 온통 그냥 바퍼주고 걔들하고 놀이해준다고 보드게임하고 같이 놀고, 물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교회의 일들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어가는, 지금은 교회 시설을 안 내주면 이상할 정도로, 왜 교회 시설을 안 내주지? 왜 이웃 주민들에게 공간을 안 내주지? 옛날 같았으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감히 세상의 어떤, 예를 들어 뭐 내가 교회 장로인데 책을 냈다고 해서 출판 기념회를 교회에서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요즘은 별의별 것을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첫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과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세상에 온통 해주는 게 뭔가를 돈을 뿌리고 뭔가를 해주는데, 그럼 세상은 좋아하느냐? 세상은 좋아할까요? 그것을? 세상 그것을 받았으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해주셨군요. 그리고 세상은 그럼 교회에 우호적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 마귀는 아무리 교회로부터 많이 받아도 절대 교회를 우호적으로 좋게 평가하거나 돕지 않습니다. 받은 건 받는 거고 공격은 공격하고, 절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호적으로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우호적인 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금 만금을 갖다 줘도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봐야 될 그런 대상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것을 막 퍼줄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막 퍼줄 대상은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것들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누굴 먼저 섬겨야 되죠? 믿는 자들을 먼저 섬겨야 되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교회에 월세 살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먼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돕고도 남으면 세상에 퍼줘야 되는 거지. 그냥 세상 퍼준다고 자기 교회는 죽어가도 그거는 돌볼 생각도 안 하면서, 세상이 무서워서,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혹시라도 공격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다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내봤자 그 열심 다 필요 없다.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이 하는 그 열심은 아무것도 나에게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그냥 덜 끓고 차고 넘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님의 사랑. 그것으로 시작되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사랑이 막 차고 넘치니까 이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헌신과 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교회 보면 이 교회 청소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청소.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전도 막 가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막 차고 넘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어서 성경을 막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8가지 일들을 다 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해냈는데 지금 정작 이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떤 것이 표가 날까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찼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표시될까요? 어떻게 증거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위? 그래. 행위. 맞아. 행위야. 맞아.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그 사람에게 딱 표현하는 게 있어요. 표현하는 게. 그 사람이나 교회에.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막 넘치면 그 사람이나 교회는 어떤 것이 이렇게 드러날까요? 기쁨. 네? 그게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에 있으면 어떤 표가 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가득 찬 교회는 낙원이 어떤 곳입니까? 낙원이 기쁨이 있는 곳이고, 낙원은 평안이 있는 곳이고, 낙원은 이게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 불안이 없고 슬픔과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 낙원이죠. 낙원은 그런 곳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낙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간 천국 거기가 아니라 이 낙원은 어디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아파도 막 죽을 병이 걸리면 세상 사람 같으면 막 죽을 것 때문에 걱정되어지고 암이 걸리면 근심이 되어지고 막 두려워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막 오만 걱정과 근심 뭐 자녀들에 대한 걱정부터 온통 걱정 근심밖에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린다든지 죽을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걱정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뭔가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인데도 평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린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평안이 가득한 겁니다. 기쁨이 그냥 가득 차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평안을 깨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낙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낙원 생활. 아델리나도 그렇지? 응? 엄마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도 낙원 생활이지? 엄마도 그럴 거야 아마. 맞지?
하나님께서 아들리나를 다 돌봐주실 건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렇지? 그게 바로 낙원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이어도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 겁니다. 바로 앞에 사자굴이 있든지 내가 10초 뒤에 지금 불 속에 들어갈 상황이라도 그 불이 나를 막 두려워 덜덜덜 떨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아무 뭐 해결될 구멍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로 인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평안은 무관심에서 얻는 그 평안하고는 또 다르죠. 그 문제를 해결해 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불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두렵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 평안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십자가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는 그 사랑만 있다면 평안으로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말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지팡이 하나,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주고는 그거 가지고 바다도 갈랐고 바위를 치니까 물도 나오고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을 다 일으키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길가움교회가 누가 봐도 이거 뭐 초대박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지만 이 기적의 사건을 통과할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그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때에 낙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평안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사랑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길가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이 현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이겨낼 때에 주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바로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현실도 우리를 침노치 못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며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길가움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